샬롬. 인사 나누십시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대부분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화는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몸의 구속, 몸에 영광이 있는 마지막 이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구원을 3단계로 이야기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얻는 내용이라고 하면 생활 속에서 이 거룩해지는 그 내용을 성화의 과정이라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그 성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 실제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이 이래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기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고 사는 사람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든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 표현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이 성화라는 부분, 거룩히 여김을 실제 매일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에 실제 있었던 일 중에 어느 학생이 구원을 받고 자기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나는 어제 구원을 받았는데 선생님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아마 물어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가 굉장히 기특하잖아요. 학생 중에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또 학생 생각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저 선생님은 언제 구원을 받았겠는가 아마 궁금했던지, 이제 물어보니까 가르치는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기특하기도 하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걸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학생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구원을 지금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럼 구원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인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이 학생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물론 그 교수는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였기 때문에. 오늘 아마 우리도 그 질문을 받으면요,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구원을 지금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 구원받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구원이 아니고 이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의 삶 속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장차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만일 우리가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아마 세 단계, 시대가 셋인 것처럼 보이는 세 단계의 구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이상하죠. 구원을 어떻게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는 말인가? 오늘도 받고 내일도 구원을 받고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구원을 받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은 과거에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이나 어렵게 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받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늘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만을 이야기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무슨 구원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이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받는 이 구원에 대한 부분, 성화에 대한 이 부분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까 그것은 매일 받는 구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매일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는 과거가 분명히 있죠. 과거의 구원. 죄인으로 있다가 정말 이 자기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괴롭고 답답하고 뭔가 이 답을 구하려고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깨닫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 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은 우리의 이 어렵담을 얻는 거니까, 칭의에 대한 관계니까요. 현재 구원은 이거는 성화니까 이 성화라는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화한다 하니까 거룩하게 바뀌는 것처럼 사실 생각하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점점점 거룩한 상태로 바뀌는 것.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이 구원을 얻은 우리가 지금 마음을 둬야 될 부분은 이 현재에 대한 이 구원이잖아요. 현재에 대한 구원. 정말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거룩해지는 과정이잖아요. 사실은요. 거룩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이 단계에 우리가 이제 들어와 있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 설교를 들어보면 이 내용을 설교한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해지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나면서부터 이 죄인이고 몸의 변화를 입기 전까지는요, 사실은 우리는 어렵다함을 얻었기는 했지만은요, 실제 우리 자체가 의인이 된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사실은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보신 것이지 우리 자체가 죄가 없는 상황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가 변화의 몸을 입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날까지는 실제 우리의 몸은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사실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그게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이게 거룩해지느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첫째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은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 계명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 짓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명들을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지킴으로, 즉 죄와 구분된 삶, 죄를 짓지 않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과거에 규범이었던, 종교적인 이 규범이었던 이 율법을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으니까 이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율법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의 규범처럼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과거보다는 죄를 적게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는 하루에 10번 지었던 거를 이제는 그걸 인내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한 번밖에 안 짓고 횟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과거보다는 훨씬 더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왜? 죄 짓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거룩해졌다고 생각하죠. 하루에 10번 죄 짓는 사람하고 하루에 한 번밖에 죄 짓지 않는 사람하고는 외견상으로 보면은 한 번밖에 죄 안 짓는 사람이 하루에 10번 죄 짓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 짓는 횟수도 줄이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줄이고 어쨌든 점점점 줄여가다 보면은 어느 날 100%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아마 99%는 우리가 좀 죄 안 짓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도요, 내가 옛날보다는 구원받기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착해졌다. 그때는 입에서 상스러운 말들이나 욕들을 쉽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욕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혹시 나온다고 하면은 화가 치밀고 뭐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한 번, 두 번 그런 일들은 있지. 나는 구원받기 이전보다는 행동도 많이 달라졌고 내 언어 습관도 많이 달라졌고 내가 생각해도 많이 바뀌었다. 많이 깨끗해졌고 많이 거룩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거룩한 것이냐? 10번 죄 짓다가 한 번 죄 짓게 되면은 10번 죄 짓는 사람보다 한 번 죄 짓는 사람이 거룩해진 사람이냐? 거룩해졌어요?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은 어떻게 돼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에 그치면 모두 포만자가 되느니.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성화하니까 이거는 점점점 거룩한 상태로 바뀌어 간다는 뜻이잖아요. 의미를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출발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 10번 죄 짓다가 한 1년 만에 8번 죄 짓고 2년 만에는 7번 죄 짓고 3년 만에는 점점 줄여가지고 10년쯤 되니까 한 번밖에 죄 안 지었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부터 한 10년의 세월이 오는 동안에 이만큼 거룩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사실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룩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 나는 과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달라졌어. 그래도 나는 거짓말도 적게 하고 남도 속이지도 않고 화도 적게 내고 그러니 내가 봐도 나는
죄 짓는 횟수를 따져보면은 나는 많이 거룩해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거룩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그러니까 오늘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정확히 뭐며 실제 우리는 어떻게 이 성화라는 이 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는 그 내용입니다. 칭의는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여겼으니까 믿으면서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무죄로 보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 이게 단번에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고 이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만일 이게 단번에 되었다고 하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단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10년씩 20년씩 걸려야 될 게 아니고 이것도 단번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요. 왜? 몸의 변화, 몸의 구속도 미래에 있을 이 몸의 구속도요. 이는 장차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된 거니까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러잖아요. 단번에 되어버린 거거든요.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러면 칭의와 영광이 단번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단번에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단번에 돼야 그게 맞겠죠.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게 단번에 그게 가능할 건가? 이제 이런 걱정을 사실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논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이게 성경의 어떤 지식의 이 부족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떻게 이게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냐? 이거를 오늘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거룩. 거룩할 성자죠. 거룩할 성자. 거룩할 성자니까. holiness.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거는요,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 중에 그게 물질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양들이나 소가 되었든지 내가 가진 많은 것 중에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전을 내가 뽑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만일 드리려고 하면 있는 것 중에서요, 많이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특별히 선택을 하죠. 선택. 첫째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 그 양이든 제물은 하나님 것이 되는 순간에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은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게 내가 가진 이 물질적인 것이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게 짐승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든지 아니 어제까지 내가 키우던 양이 1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뽑아서 이거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제단에 드려보면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양은 바뀐 게 없지요. 양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성화되려고 하면은 며칠 기다려가지고 몇 년 기다려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손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거룩해진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면은 이거는 거룩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그 뜻입니다. 재물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죠. 사람 손에서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 뜻입니다. 레위기 27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7장. (28절입니다) 27장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밭이든지 있는 그대로를 두면은 그거는 다 뭡니까? 불의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의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거룩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은 그게 아직도 하나님 손에 넘어가지를 않고 있는 것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한 제물, 이 세상에 널려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고 떼놓고, 즉 거기서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손에 옮겨드리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그게 뭐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그럼 보세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언제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은 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한 번 드린 날이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는 이 몸을 내가 당신께 드립니다. 그날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것이 되었으니까 거룩해진 겁니다. 여전히 내 손에 있고 내 뜻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아직도 드려진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요.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드리는 그날로 내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졌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드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서도 아직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죄를 안 짓는 도덕성으로 우리가 무슨 착하게 된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착하게 살고 있어도 그거는 거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들밖에 없느냐고요. 도 닦는 사람들 중에도 죄 안 지려고 세속을 피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 사람도 거룩하냐고요, 그러면은. 아니죠. 거룩하지는 않잖아요. 여전히 그는 자기 손아귀에 자기가 잡혀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의 여김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요, (23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으로 맹세하니 또 하늘로 맹세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제단에다가 이제 예물을 바치잖아요. 소가 됐든지 양이 되었든지 번제가 됐든지 소제가 되었든지 하나님께 들고 와서 그 제단에 딱 놓는 그 순간에 그 제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죠. 뭐가 거룩하게 만듭니까?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만든다. 그렇게 하잖아요.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제단에 놓여지는 모든 제물은 놓여지는 그 순간에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어제까지는 우리 집에 키우던 양인데 그 양 한 마리를 내가 끌고 와가지고 제단에 바치는 그 순간에 그거는 하나님 것이 되어가지고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한다. 그러면은 십자가,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그게 제단입니다. 번제단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도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면은 주님과 더불어 그 제단에 올려진 자기를 봐야 되겠죠. 내 혼자서 십자가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라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단에 올려진 제물이 되신 주님이 거기에 있는데 그 제물 안에 내가 들어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그 십자가의 제단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룩하게. 예수님만 거룩한 게 아니라 나도 거룩하게 했겠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나도 동의하고 내 자신을 어느 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룩이 된다. 그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분명히 구속하셨는데 구속을 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단에 바쳐질 때에 주님이 하나님께 받아지는 예물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나도 거룩한 예물이 되었겠지요. 그 사실을 내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아,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해진 게 아니고 무엇이 만들었습니까? 제단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그 사실을 내 경험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지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날 주여 나를 받으셨으니 나도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로마서 6장을 보세요.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드리라 그러죠. 자, 드리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헌신한다는 말은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몸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의지를 통해 가지고 어느 날 한 번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내용을 12장 내용 속에도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몸을 산 제물로 드리게 되면 이 제물이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는 그 순간에 뭐가 되겠어요? 그 제단이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겠죠. 거룩하게. 그러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한 번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성화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거룩하게 되었음을 어떻게 자기가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물은요, 살아난 것은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살아난 것을 산채로 번제단자가 불태우고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먼저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이 관절을 다 쪼개죠. 각을 뜨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몸이 살아있을 때, 이 살아있을 때 드리는 것이 뭐겠어요? 이거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고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을 했으니까 실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죽음을 통한 부활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죽음이 부활을 보다 먼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죽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일 나는 주님 안에서 의도 경험을 하고 거룩도 경험을 했다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의 이 생명을,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드린 사람이라고요.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3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 태어난 것이 둘째 태어난 것보다도 몸집이 크다든지 더 우량종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처음 태어난 것 중에는 분명히 작을 수도 있고 모습이 둘째 태어난 것보다도 못할 수 있어도요, 그게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처음 태어난 것들입니다. 우리가 장자들이잖아요. 장자들. 이 장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장자들의 무리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초태생들은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유대인들의 이 초태생들은 다 하나도 안 죽었거든요. 그 초태생들을 대표하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으신 거잖아요. 자기 소유로 삼으신 거거든요.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는 장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초태생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봐서 우리를 초태생으로 삼으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거를 실제 내 생활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으니 나도 내 자신을 들어서 그거를 내 체험으로 삼겠다.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성화죠. 사실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성화. 그러니 자기 자신을 한 번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 놓으셨지만은 그 사람은 실제 생활 속에서 성화의 경험을 할 수는 사실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면요.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22절입니다.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지금 우리 성경은 지금 제가 읽은 그대로 되어 있죠.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나누어지는 것 같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장자들의 모임. 다른 역본들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개역성경이 그 부분을 지금 잘못한 거예요.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들이니까,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초태생으로 내 것이니까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로 장자가 되어가지고 초태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니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사실을 나도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하려고 하면은 나도 내 자신을 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을 보시면요. 앞으로 넘어가서 10장. 9절부터 보시면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옛 언약을 폐하고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받아들여졌으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 얘기잖아요. 실제 그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려고 하면 내가 생활 속에서 내 자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6장이나 12장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거는 마치 구속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인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실 때
우리도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체험적으로 내가 성화를 경험하려고 하면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 번의 때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의 때가 있어야 된다. 11절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 자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신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칭의도 단번에 주님이 하신 것이고 성화도 단번에 하신 것인데 내가 그거를 늦게 깨닫고 경험을 하는 것뿐이라고요. 그거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짓는 횟수를 줄여가지고 거룩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실 때 그 십자가의 제단이 하나님께 드리지는 그 제물을 거룩하게 만드셨거든요.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 받으시게. 그러니까 우리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옮겨지는 순간에 거룩해집니다. 그럼 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소득의 11조, 농사를 지어가 농산물에 11조 드리는 일도 있고 그네들은 목축을 하니까 가축에 11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이 한 100마리쯤 되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줄을 서가 쭉 이제 지나가도록 하는 거죠. 딱딱 세 알입니다. 딱 10번째 끄집어 냅니다. 근데 그 10번째 딱 보니까 덩치도 좋고 이거는 시장으로 쓰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요거 빼고 그 다음 거를 바꾸어가지고 11번째 거 하고 이제 바꿨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10번째 거는 다리를 절든지 눈이 하나 멀었든지 10번째 것이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주인 욕심에 10번째 거 저거 너무너무 좋은 건데 저런 걸 바꿔야 되겠다. 바꿔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요거 10번째 거는 빼놓고 그 다음 거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5분의 1을 더 물어야 돼요. 5분의 1을 그게 성경의 기록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거를 내가 만일 혹시 취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거를 그거는 반드시 거기에 벌금까지 보태가지고 하나님께 갚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레위기를 한번 보세요. 27장을 보시면요. (27장) 9절입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자, 드릴 때 바로 거룩해지지요.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것을 무르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바꾸려면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벌금을 내듯이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구약의 율법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 11조 같은 거는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 생긴 거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생긴 거기 때문에.
모세는 그로부터 한 500년 이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께 이 11조를 드리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몫인 이 11조를 내가 써버렸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다시 갚으려고 하면은 5분의 1을 더 내라라는 말과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것은 사람이 취해서 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명시를 해놓죠. 왜? 하나님 것은 다 거룩하고 내 손에 있는 것은 다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것과 하나님 것은 절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를 다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의롭다 하셨고 거룩함도 그날로 주셨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룩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거룩한 삶이. 그럼 언제 그게 거룩이 나타나느냐? 자신을 드리면 거룩한 실질적인 열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나도 이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자기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니까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칭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을 때, 자기 소유로 삼았을 때 우리는 거룩에 졌으니 거룩에 졌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면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원리상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 어려움 속에 그가 여전히 구주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실제 이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이지만요, 그의 매일매일의 삶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 고린도 후서 내용은 사도 바울의 이 자서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온통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면서 배고픔과 추위와 여러 가지 핍박과 괴로움과 매맞는 일들과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 많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하신다. 그걸 확실하게 이제 믿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거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모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경험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그날 우리는 거룩해졌다. 이미 성화를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었는데 그거를 내 경험으로 삼기 위해 가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다. (15절입니다)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내용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살면요,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니까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에게서 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죄인이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지만은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가장 정확한 열매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의롭게 되었으니까 의롭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고,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신 것이지, 지금 내가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돋보이고 더 칭찬받고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의 구원도 이미 약속을 믿은 사람은요, 얻은 것이나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킬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의 구원도 얻었고 지금 거룩도 얻은 것이고요, 장차 몸의 부활도 이미 주님 안에서는 얻은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그게 남아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죽어서 드려진 거고, 주님 안에서 죽어서 드려졌으니까, 그렇잖아요. 제물이 주님이 죽으실 그 안에서 함께 죽었으니까, 죽어서 드려졌으니까,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그 안에서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니까 내가 지금 노력해가 수고해가지고 하나님께 뭘 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누리도록만 우리에게 부탁을 해주신 겁니다. 죄를 용서해 놨으니까 내가 너를 자유를 준다. 이제는 너는 내가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을 시켜주듯이요, 주님은 나를 피로 값주고 사서 나를 자유를 주셨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자유인이 돼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데, 우리는 자유를 줬다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날고, 항상 마음에 긴장하고 초조하고 뭔가 감시받는 듯한 그런 속에 살고 있다고 하면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지요, 사실은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죄 지면 하나님이 큰 벌을 주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아직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거룩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을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속성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 하셨고, 우리도 이미 주님 안에 들어가서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신 그 거룩에 미치지를 못하므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거룩함을 얻었으니 처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그 위치를 우리가 고수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위치에 굳게 서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지위를 누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구원을 받고도 율법이 삶의 좌표인 것처럼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따라서 생명의 본능대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생명이야말로 죄 짓지 않는 생명이며 주님의 생명이야말로 거룩한 삶을 사는 생명인 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대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